오늘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을 읽어서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또 그 민감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실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본문이죠. 주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 삼일교회도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잠시 이 선교적인 관점은 좀 내려놓고요. 성령께서 과연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맞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발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5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5명이 거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5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묶어서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및 사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신약 교회에서요, 신약의 교회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교회라는 거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28절에 보면은 이 아거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흉년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선지자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2명 이상의 복수의 묶음으로 온 이 선지자들이 다 아가보와 같은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겠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일반적인 용례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때는 계시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직통 계시 같은 것이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앞날을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한 사역들 중에 미비한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맥을 같이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들이 교사들과, 지금 13장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11장에서 13장으로 이 선지자들이 교사들과 나란히 기록되어졌다는 것.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교사들과 나란히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 신약의 전체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이들 모두는 바나바와 바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들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또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까지도 이 말씀 사역에 달라붙어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칠 때 큰 무리가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그것을 다 감당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들이 왔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건강한 추론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된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를 보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구체적으로 들려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기 전까지 어떤 밑작업이 있었느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그 밭을 기경하는 분위기가 이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혹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그 경험이 가지는, 그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니까 들어보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뭐 이단 아니야? 이거 신비주의인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잘 이렇게 해석하고 전달해내는, 그래서 오히려 그 체험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말씀으로 이런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중에 말씀에 더 집중하게끔 하게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더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삼일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사건과 문제들을 말씀의 틀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가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셔도, 강하게 어떤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셔도 이게 괜히 또 잘못 내가 건드렸다가 또 신비주의로 빠질라, 이래서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뭘 딱 해주고 싶어도 얘가 이 부모의 의도나 또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버릇 나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주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라고 할까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어떤 민감함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많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체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냐?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을 위해서 관계의 벽을, 그러니까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및 사울, 이렇게 이제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이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5명이. 이들의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른 거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입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상당한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는 또 물질적으로도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었던 자들이었고,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이제 이 바나바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바나바는 이 사도들과 정말 허물 없이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사도들과 정말 이렇게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쉽게 교류를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서 단연 으뜸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영향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보면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흑인을 지칭하는 그 니그로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흑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정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니그로라 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 구약성경에서 많이들 봤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흑인이에요. 근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흑인이 있었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오늘 본문의 정보에 의하면 또 교회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이제 정체성이 이제 뭐 직함이라고 해야 될지 정치성이라고 해야 될지 신분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이제 섞여져 있는 건데 일단은 흑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크리스찬이에요. 일반적인 헬라인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헬라식 이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뭔가 이제 복잡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예. 여러분 아주 제가 뭐 대단한 말을 할 줄 알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쭉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까지, 뭐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도자 역할까지 하는 위치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깊게 대화를 들어가 보면 그 살아온 인생이 참 이제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루기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이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죠. 이제 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중요한 건 이 안디옥 교회하고 이 이제 구레네라는 지역은 거리가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먼 거리를 헤쳐서 왔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쪽 출신이었는데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일찌감치 넘어와서 이곳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도 상당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수양 형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당시의 일반인들하고는 그 레벨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또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국제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그 출신과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란이 없었어요. 목사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역시도 지금 이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5명씩이나 있어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분명한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이 5명의 공동 목회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말씀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마음이 나뉘어지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좀처럼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전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의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관계의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란이 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웬만해서는 다들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평화하려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요즘에 또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친구들은 좀 아주 저도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뭐 그 친구가 나를 안 보면 나도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면 뭐 안 보면 끝이지.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통로를 막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의 회복, 이 화평을 추구하는 그 기준과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 기준에 의해서 관계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것입니다.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됨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한 당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 관계의 걸림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양심의 찔림이 돼서 관계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의외로 쉽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기준이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함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자세입니다. 자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단순히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목사님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위를 위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자꾸만 사건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럼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그 사건과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미움과 불평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이 나눔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내려놔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왜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더 시급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관계 화평을 추구하고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더 이상 상대방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소위 말하는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나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를 건네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은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재밌게 놀고 뜨겁게 찬양하고 어디 MT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의 나눔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춤으로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진정한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2절과 3절을 읽으신 다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기쁨으로 보냈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보내는 과정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기쁨으로 보냈을까요? 3절을 보면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에. 이것은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지시 사항을 듣고 바로 즉시로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렵나요? 쉽게 얘기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보낸이라는 말,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보낸이라는 말은 단순히 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송의 의미를 지니는 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뉘앙스는 4절이 더 강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냄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단어가 파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3절에 보낸다는 단어와 한글로는 같지만은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히려 4절에 있는 그 단어가 파견한다, 보낸다는 의미가 강해요.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낸다라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일까?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성경책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 계신가요? 많이들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해설인데,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풀어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갇혀있는, 어떤 매여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말이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무거운 직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무거운 직무에서부터 자유롭게 이제 풀어져서, 그동안에는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모든 역할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의미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의미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지금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긴 했지만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 안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왜 하필 바나바와 바울?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고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 헬러 이름 표기상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5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도자의 그룹에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데 또 이 5명 중에서는 또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 바울은 그렇다고 치어도 이 바나바는 왜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덕스럽고 가장 사도들과 친해서 안디옥 교회에 그저 이름만 걸쳐놔도 힘이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그냥 왜 그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나바였는데 그 사람을 보내야 한다니요. 여러분, 원래 이 3절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는요, 이제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깊게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가 좀 부정적인 배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여기까지요. 여기에서 놓아주었다는 말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아폴리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본래는 어떤 의미입니까? 놓아주고 싶지 않은데 마땅히 잡아둘 거리가 없어서 이제 놓아줬다는 거죠. 자, 그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놓았는데 어떻게 하고 놓았다고요? 금하고 놓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놓아주면서도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건 뭡니까? 뭔가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 이제 사도행전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뭔가 선뜻 놓아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틀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는 이 앞뒤 전후로 해서 반복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까지 이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금식 플러스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섬겨라는 말이요, 다른 번역본에는 예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 깊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이제 수종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수종두는 섬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그들에게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는 이 문맥 전후로 나오는 게 예배와 금식과 기도인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내가 완전히 죽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까? 이거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밥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힘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금식인 거죠.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듣는 기도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철저한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나라 노래 부르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순종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들을 돌이켜볼 때, 그동안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노하우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이게 맞다. 근데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게 맞으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평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예배, 금식, 기도,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평소의 경건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능동적인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앞에서는 교회가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보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오는 그 묘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게 캐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동적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수동적으로 순종을 했을 뿐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보냈다라는 말이 진짜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파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수동적인 순종을 성령님의 능동적인 사역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그 집중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문,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3일 교회 가운데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스치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신장으로 숨쉬며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신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친구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게 하시고, 아무리 강력하게 들려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과 사건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되어 분열과 다툼의 권세가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좀 느낀 점이 뭐냐면, 기도 시간에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안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말씀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권능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사와 리더와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삼일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